오늘 말씀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땅을 차지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또는 개개인들의 앞날과 꿈과 사업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기도하며 감당할 때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산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이 산지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갈렙에게 분명히 이 땅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분명하게 알고 나아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이 산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하며 기도하며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면 쉽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쪽의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지파별로 나오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나아갑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갈렙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내 나이 40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 곧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었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 후에 보고하였는데 함께 간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했던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광야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오늘 내가 85세라도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고 그 헤브론 그 땅을 자신의 또 자손들의 기업을 삼았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헤브론은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라는 이름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낙 사람은 모두가 다 거인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인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기럇 아르바 땅,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 갈렙의 모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하게 보고했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보고했던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했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강대한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외쳤던 갈렙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보다도.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실만 크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대로만 판단해서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함으로 그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도 겁을 집어먹고 같이 포기하게 만들어버렸더란 얘기입니다. 그 땅은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담하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45년 동안,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렙은 그 마지막,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땅을 내게 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는 지금도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파도가 넘실대고 자기를 덮쳐옵니다. 그 파도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겁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누구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봤던 것은 뭐냐면 그 현실의 큰 장애와 어려움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갈렙이 봤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 너머에 더 크게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지만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갈렙은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실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해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그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의 나이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무너지게 해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갈렙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보다도 상대가 되지 않게끔 크고 장대한 그 거인 족속들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러 나아갔더니 그 거인 족속들이 막 저절로 죽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 내게 주리라 했는데 발로 밟고 다니면 저절로 그 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뚝박고 금 그리고 다니면 그 땅이 저절로 내 땅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싸우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나와서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완전무장된 군인들이고 이들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막 나왔으니 얼마만큼 군사적인 훈련이 돼 있겠고 얼마만큼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기도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기도로 이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또 필요하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것도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그 아말렉 군사들 맞서서 싸울 때에는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겁이 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는 것이고 마침내 이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최선의 열정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싸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처럼 어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안에서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지분, 분깃을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믿음의 각 자녀들은 각자 허락하여 주시는 차지할 분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자칫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사업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또는 내게 좋은 직장 주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자체로 그것이 그대로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분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업장에 있던 내가 직장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다스리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라는 평가가 나오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주변의 평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들 많이 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교회 다니는 누구가 있는데 사기쳤더라, 교회 다니는 누구가 있는데 정직하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누구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더라.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글에서 읽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계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장님이 회계장부를 2개를 쓰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비리를 행하는 것이죠. 관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말씀 따라 정직하게 하고자 결단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자, 결단하고 거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전 없이 잘렸습니다. 몇 달 동안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자기를 잘랐던 전 사장님이 자기를 추천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의 친구가 그 회계 문제로 누가 사기치고 돈을 가지고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 전 사장님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추천해 줬답니다. 자기는 잘랐어도 이 사람이라면 진짜 정직하게 할 사람이라고.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 돈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없을 때에도 내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손길이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더 베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는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 믿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게 되어지면 잘 안 될 것 같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신혼 때에 중국의 선교사로 오셨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자기는 다시는 이제 선교 안 하겠다고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세국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는 게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상선, 미국의 장사배를 얻어 타고는 대동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썰물 때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참수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가 당하기 죽기 직전에 자기가 가져왔던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 그것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관에게 건네줍니다. 그 군관은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찢어서 자기 벽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종이가 귀한 시기니까요. 그리고 심심할 때면 거기에 글자가 써 있고 한문이니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자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네들 예수 믿으니 세례 베풀어 달라고, 이런 세계에서 있지도 않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있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 성경책 하나 전해준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집중적으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안 된다고 하는, 그때도 안 된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꾸준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날에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안 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대되어지면서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면서 차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체험할 것이고요, 영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지금 사업하고 직장하고 돈 벌고 그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산지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